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66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노력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성경을 잘 읽는 거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 그 66권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왜 주셨지? 왜 하나님은 창세기를 주셨나? 왜 하나님은 마태복음을 주셨지? 하고 여러분이 한 번쯤 연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왜 마태복음을 주셨나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제 좀 기대가 되십니까? 그래서 마태는 원래 가버나움에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원래 이름은 네이라고 지어줬죠. 히브리 이름은 네이고 이제 그 당시 통용되던 그리스 이름은 마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는 네이인 같이 훌륭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했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그리스어도 할 줄 알고 또 수학도 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세금 걷는 사람이 됐어요. 세무 공무원이 된 거죠. 근데 그 당시는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제국에다 바치고 남으면 그 돈은 세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리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리장 밑에 여러 세리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쿠오타를 받아가지고 너는 금년에 20억을 모아라. 그래 거기서 플러스로 얻는 건 너한테 보너스로 몇 프로 주겠다. 이러니까 세리 공무원들이 돈을 많이 갈취를 한 거예요. 그래서 대명사가 생겼어요. 세리와 죄인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세리라고 안 부르고 무조건 세리와 죄인들. 그러니까 세리 이코르 죄인이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타이틀로 항상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마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기는 민족을 세우라고 아빠가 이름을 네이라고 지어줬는데 이렇게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온 국민들한테 매국노 소리를 듣고 사니까 근데 이제 저기 보면 어떤 분이 한 분이 막 사람들을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보면서 또 예수님 하시는 걸 조금씩 들으면서 또 지나가는 사람 세워가지고 뭐라고 하시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흠모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마태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저분을 따라다닐 수만 있다면, 내가 저분의 제자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민족을 다시 일으키는 일을 저분을 따라다니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랬는데요. 어느 날 세관에 이러고 앉아 있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겠지. 근데 오시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마태 앞에 오시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Follow me.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래서 마태는 정말 그걸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도장, 장부 다 놓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 따라갔죠. 할렐루야. 이럴 때는 할렐루야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마태가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님 제자가 돼가지고 이제 만약에 28년에 불림을 받았다면 30년 4월 7일 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까지 2년을 열심히 2년 몇 개월을 따라다녔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요. AD 30년 이제 4월 9일 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5월 28일 날 이제 인류 최초로 오순절 성령 강림 날 마태도 성령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마태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지금 이제 38년이
AD 30년 5월 28일 날 성령 받았으니까 이제 AD 68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습니까? 68 빼기 30은 38년이 지났죠. 오순절 성령 받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된 지 38년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큰 일이 일어났어요. AD 66년에 플로루스라는 총독이 예루살렘 성전에 군인들을 들여보내가지고 성전에 있는 헌금을 훔쳐갔어요. 금 500kg. 그러니까 성전에 모아놓은 그 금을 500kg을 플로루스가 훔쳐갔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플로루스는 저 가이사라에 살고 있고 이제 가이사라에 숨어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 협상을 해가지고 용서해 주기로 하고, 플로루스가 예루살렘 성 앞에 오면, 군대를 끌고 오면 예루살렘 시민이 다 나가서 만세를 불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플로루스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자기 부하들 1000명한테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 시민이 만세 그러면 부 그러라고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시민들이 자존심을 꼭 참고 그 성 앞에 쭉 나가서, 이제 로마군이 저 가이사라에서 오니까 플로루스를 데리고 이제 만세, 로마군 만세 그랬어요. 그랬는데 로마군이 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옆에 있는 돌멩이 막 뭐 몽둥이 다 들고 나가가지고 그 플로루스와 그 1000명을 쫓아 보내버렸어요. 다시 가이사라로 도망가게 했어요. 그리고는 열심당이 주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시내로 들어와서 안토니오 요새 주둔에 있는 1000명 로마 군인을 싹 죽여버렸어요. 어떻게? 집에서 장작을 갖고 와가지고 그 장작에다 불을 붙여서 안토니오 요새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완전히 화덕을 만들어가지고 로마군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아무리 비둘기를 날려도 예루살렘에서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비둘기까지 다 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멸했구나. 그래가지고 가이사라에 있는 5천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왔죠. 올라오는데 중간에서 열심당이 그냥 매복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5,000명 중에 대부분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가이사라에 있던 로마군이 다마스커스로 다 도망을 가버렸죠.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로마군 프리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만세 해방이다. 그게 이제 66년 어간에 일어난 일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 로마군들이 다마스커스에서 이제 그 로마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이 자기 아들 티투스라는 장군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전 지중해권에 있는 로마군 군단을 전부 예루살렘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오스트리아에 있는 5군단, 10군단, 15군단,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또 몇 군단, 이 군단들을 전부 이동시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차근차근 죽이고 내려오는 거죠. 그때 이제 이 열심당들이 완장을 차고 68년에 아직 로마군이 오기 전에 완장을 차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 유태인들한테 이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너 성전세 냈어 안 냈어? 안 냈는데요. 그러면 빨리 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남자는 1년에 150달러를 내야 해요. 성전세를. 은 17.5g. 그래서 이제 은 17.5g, 반 세겔이니까 한 세겔이 은 17.5g이니까 반 세겔은 이제 17.5를 둘로 쪼갠 거니까 몇 g이에요? 8. 나 계산이 좀 약해요. 8.8g 정도 되죠. 그래서 은 8.8g을 매년 모든 여자들도 되나? 하여튼 여자들, 그때는 남자들만 되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은 8.8g을 내야 해요. 요즘 돈으로 150달러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바로 그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마태께서 68년에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유대인들이 얼굴이 누렇게 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당들이 완장차고 다니면서 이제 물론 저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의 지령을 받아서 하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색출을 해가지고 전부 성전세를 내라고. 그런데 이제 이 성전세를 낸다는 것이 뭐냐? 바로 유태교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분들한테는. 알았죠? 그래서 사도 마태께서 시장에 가서 파피루스를 사오신 거죠. 그래서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책이 마태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왜 마태가 썼냐? 바로 AD 68년에 갑자기 힘이 세진 무슨 교? 유태교가 무슨 교를 탄압했어요? 기독교를 탄압해가지고 예수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 유태인들에게 뭘 내라고 그랬어요? 성전세. 남자 한 명당 얼마라고요? 150달러 1년에 그 내라고. 그러니까 이제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아셨죠? 그래서 왜 마태복음을 주셨나? 왜 마가복음을 주셨나? 왜 누가복음을 주셨나? 왜 요한복음을 주셨나? 다 그 책을 써야만 하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마태복음을 써야만 하는 시대적 상황을 방금 얘기해 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됐다고요? 우리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힘을 주는 말을 써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하는가? 마태복음을 쓰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 예수님을 왕중왕으로 그리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왕중왕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 예수님 아빠가 누구지? 육신의 아빠 이름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을 연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네. 우와, 됐다. 그러면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입양만 해도 완벽한 후손이거든요. 우리는 피가 섞여야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법적으로 입양만 해도 100% 후손이에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요셉 씨가 우리 예수님을 아들로 입양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100% 요셉의 후손이고 100%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비드를 달렛, 바브 달렛 이렇게 쓰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DWD 아니면 DVD로 쓰는데 D가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렛 그래서 4예요. 4. 그 다음에 알레프, 베이트, 김멜, 달렛 그리고 저게 바브가 6이에요. 6. 그래서 다비드가 DVD인데 그게 숫자로 4 더하기 6 더하기 4예요. 그러면 다윗의 이름의 숫자가 몇이에요?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딱 써놓고 그러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 이렇게 딱 14라는 숫자를 쓴 거예요. 그게 다윗의 숫자를 도장 하나 다윗 도장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 또 14 다윗 도장 하나 탁 찍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대다. 그래서 14라는 숫자를 3번 써가지고 다윗의 숫자를 3번 쓰고 해서 예수님이 완벽한 다윗의 자손이다. 고로 왕중 왕이다.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태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아셨죠? 그래서 이 성전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마태는 우리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다. 그걸 먼저
강하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전체에 인자라는 단어를 31번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그래요. 인자가 그걸 몇 번 하신다고요? 31번. 그래서 이 인자라는 단어가 영어로 the son of man인데 이게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또 내가 보니 하늘 구름을 타고 옛부터 계신 분 앞에 인자 같은 이가 오셨다. 그래서 그 인자 같은 분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권세를 주셨다. 그게 이제 다니엘서 7장 13, 14절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자 이게 뭐예요? 바로 종말의 심판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심판자시지만 앞으로 어느 날 종말이 올 때도 심판자시다. 알았죠? 그래서 마태가 우리 예수님을 왕중왕으로 그리기 위해서 먼저 이제 그 다윗의 족보를 가지고 와서 다윗의 후손 왕중왕이시다. 그럼 두 번째는 인자 the son of man 다니엘 7장 13, 14절 그걸 갖다가 우리 예수님은 심판자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라는 이름의 뜻.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 우리 한번 발음해 볼까요? 시작. 예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제 원래 오리지널 히브리어 발음은 여호수아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서부터 예수까지 온 거예요. 이게 변천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잠깐 여기다 써놨죠. 변천이 이제 여호수아가 호세아가 됐고 호세아가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아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부를 때 아기 때 예수아 이렇게 불렀죠. 알죠? 여호수아 이렇게 안 부르셨어요. 예수아.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히브리 말로 예수아. 근데 그 예수아가 이제 그리스로 가면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쓰니까 그리스 말로 쓰니까 예수님 이름이 예수아가 히브리어 예수아가 이에수스로 바뀐 거예요. 이에수스로.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발음해 봅시다. 예수아. 그게 이제 그리스로 가서 이에수스. 이에수스. 그래서 이제 이에수스가 영국으로 가면서 미국으로 오면서 지저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합시다. 지저스. 근데 우리 할아버지들은 엄청 똑똑해요. 그래갖고 성경 번역할 때 우리 할아버지들은 지저스를 안 가지고 오시고 저 그리스 말에서 직접 이에수스에서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은 또 참 똑똑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리스어의 이에수스에서 예수를 가져온 거죠.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이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뭐냐? 여호수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 여호와 슈아예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God saves. God give us salvation.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시작.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 뜻이죠. 그래서 마태가 이런 장치들을 다 배치를 한 거예요. 이런 장치들을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으신 왕중왕이시다. 또 우리 예수님은 인자다. 종말의 통치자시다. 종말의 심판자시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슈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바로 그것을 이 삼중 장치를 딱 달아놨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이 17장 오늘 읽은 본문에다가 17장 27절 24절에서 27절에 그 성전세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유태인 크리스찬들을 위한 답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우와, 여러분 천국에 가서 마태 만나시면 아이고 최 목사님은 그러신데 되게 똑똑하신 분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꼭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장치들을 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딱 답을 마태복음 몇 장에다 집어넣었다고요? 17장
24, 27절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되 그냥 디립다 읽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GMU에 등록을 하시고 이 복음서 강의를 저한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서도 가르치지만 모세오경도 가르쳐요. 그러니까 혹시 복음서나 모세오경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싶으시면 우리 학교에 오시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그냥 듣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학교에 오실 필요 없고요. 집에서 얼마든지 동영상으로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태가 이제 이런 장치를 다 깔아놓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가버나움에서.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우리 예수님을 자기 집에다 모셔다 놨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이 사역 본부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 집에 앉아 계시는데 베드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 일보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아이고 이 성전세 걷는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이제 그건 이제 AD 28년, 29년 어간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성전세 받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도 있었으니까 38년 전에도 성전세 받는 사람들, 야, 니네 선생님 성전세 안 내냐?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선생님 이 해코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다 그랬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집에 쓱 들어오니까 우리 예수님 벌써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베드로한테 웃으시면서 베드로야, 세상 임금이 누구한테 그 세금을 걷냐? 자기 아들들한테 받냐? 아들 아닌 사람들한테 받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들 아닌 사람들한테 받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로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 성전세 내야 해요? 안 내야 해요? 우리 아빠가 하나님인데 왜 내요? 바로 그게 우리 예수님의 로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들들한테 받는데요. 아들들한테는 안 받는데요. 그 다른 사람들한테 받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바로 25절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26절에서 그러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게 이제 그 당시 AD 68년에 마태복음을 읽는 그 유태인 크리스찬들이 할렐루야 여기 내지 말라고 그랬네. 우리 예수님이 안 내도 된다고 그랬네. 이러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셨죠? 마태복음을 왜 주셨다고요? 마태복음을 처음 읽게 될 누구를 위해서 쓴 거예요? 유태인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쓴 거죠. 내지 마.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신데 왜 성전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왜 성전세 내냐? 알았죠? 근데 여기 트위스트가 있어. 근데 예수님이 그러나 27절에 17장 27절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딱 이러셨어요. 저도요 엄청 충격받았어요. 아니 내 돈 내지 말라고 그러더니 또 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굉장히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러나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베드로야 너 지금 낚싯대 들고 나가서 베드로 집 바로 앞에 가버 저기 그 호수거든요. 그 갈릴리 호수. 너 집 앞에 바로 나가서 낚시 던져. 그러면 물고기가 하나 탁 물을 것이다. 그러면 해서 딱 잡아가지고 입을 열어봐. 그러면 거기에 300달러짜리 은하가 들어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거 150, 내 거 150, 네. 이야. 그래서 이게 아니 그래서 이제 우리 일단은 내지 말아요. 정답은 뭐라고요? 내라, 내지 마라, 내지 마라. 근데 이건 뭡니까? 이건 여러분 집 앞에 나가서 낚시를 탁 던졌는데 물고기가 칵 물었어요. 그래서 탁 끌어당겨서 탁 입을 여니까 거기에 300달러짜리 은하가 들어있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셔서 물질을 주셔서 성전세 낼 만큼 여유가 있으면 내라. 왜?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이제 성전세 걷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베드로가
지 거 하고 자기 거 하고 예수님 거 하고 300불 안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놈의 새끼들 손 사기꾼들이구만, 낸다고 그러고 안 내. 이러면 나중에 전도를 할 때 전도를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거짓말이나 하고 신용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이 말을 요즘 말로 바꾸면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알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전도에, 시작.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알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첫째 교훈이 뭡니까? 첫째 교훈은 바로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항상 우리가 불신자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성전세 건넌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여튼 우리 집에 뭐 오는 뭐 가스 검침원이든 누가 됐건, 뭐 UPS 뭐 딜리버리맨이든 아마존 택배맨이든 하여튼 누가 됐건 우리가 만나는, 내 옆에 옆집 사는 사람이가 다 뭘 염두에 항상 두고 살아야 한다고요? 전도.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갖지 않게 할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교훈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공급을 해주신다. 아멘 하시는 분만 초자연적인 공급을 받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자, 하나님이 물질을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신다. 아멘. 아니, 바다에 가서 낚시 던졌는데 물고기가 300불짜리 물고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질 주신다. 왜? 왕중왕이시니까. 지금도 이 세상 통치하고 계시니까.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공급해 줄게. 그냥 전도를 위해서 물질 투입해. 아끼지 말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하나님이 왜 마태를 시켜서 우리한테 마태복음을 주셨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 왕중왕이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고 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편만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이 21세기를 사는 우리한테도 AD 68년에 그 유태인 크리스찬들하고 똑같이 이 마태복음이 그 당위성을 갖는 거예요. 그 렐러번스가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도 똑같은 일을 겪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2021년에 코비드 사태 났을 때 그때 교회들 다 문 닫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LA에 문 안 닫은 교회 하나 있었어. 저기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제 이걸 깨달았겠죠. 아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이 왕중왕이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데 주들이 뭐라고 교회 문을 닫으라고 그래. 그래갖고 존 메가더 목사님 그 그레이스 처치는 문 한 번도 안 닫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기 LA에서 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고소했죠. 고소해갖고 재판소청에 많이 끌려다녔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캘리포니아 주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또 손해 본 거 그동안 180만 불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래갖고 그 법정 싸움 하느라고 손해 본 거 다 돌려주라고.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 180만 불 받았어요. 주정부로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싸워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싸우십시오. 맨날 빌빌거리지 마시고 도망다니지 마시고, 우리 아빠가 성전의 주인이시고 우리 아빠가 이 세상의 주인이신데 뭘 그렇게 쫄아서 사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를 한마디로 확 줄이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 예수님이 그 통치자시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으로 지금 들어와라. 당장 들어와라. 이게 마태복음의 메시지야. 그 통치를 누리며 살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우리는 이제 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도 성전세 문제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죠. 그런 비슷한 문제들로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또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핍박이 올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서 그 통치를 누리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이 모든 압력을 이겨내고 우리의 신앙을 계속 견지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 훈련을 많이 받고 그런 게 아니고 바로 그 통치 속에서 통치를 누리며 사는 거죠. 절대로 쫄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참메가더 목사님 같이 캘리포니아 주정부하고 싸워서 이기고 막 그러면서 예배 다 드릴 것 다 드리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중왕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칩시다. 예수님께서 왕중왕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 시작. 예수님께서 왕중왕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신다. 아멘. 그 통치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통치를 누리며 사시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